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침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하나는 충격에 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질문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궁금하지만 사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역시나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왕비였습니다. 왕비가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 신앙인의 신앙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 왕비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왕비가 소개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영들, 거룩한 신들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이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나라에 사실 바벨론에게 많은 우상도 사실 있었고요. 근데 이 왕비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니엘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이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존경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고 나서 다음의 세대, 다음 후세대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 가지고 술과 쾌락을 즐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석회벽에 손가락만 나와서 글을 쓰는 걸 보고 그 글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에 빠졌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믿지 않는 자들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떨었던 내용이 어제 묵상했던, 어제 설교 같이 나누었던 마지막 절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의 내용 중에 있었죠.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 왕이 두려워서 크게 소리 질렀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첫머리가 그렇지요. 이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래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술객만 불렀던 것도 아니고 갈대아 술사만 불렀던 것도 아니고 점쟁이만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이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워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 앞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러한 많은 술사와 점쟁이들을 모두 다 부를 수 있을 만큼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짐작이 좀 되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줘서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벨사살 왕이 약속을 한 거죠. 아마 지금의 약속은 벨사살 왕이 정신을 차리고 약속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에 질린 나머지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그만한 능력의 자리에 그를 세울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에 이성적으로 제대로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지도 않고 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도 아닐 것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이것을 해결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내뱉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재밌고 하나님은 참 능력이 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권력도 이용하시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당황하는 모습 속에서 내뱉는 실수의 말들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이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준다 그랬습니다. 시대상으로 볼 때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은 왕과 같은 권력자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던 사람은 왕과 같은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만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에 걸어준다고 했으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준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벨사살이 셋째 되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벨사살 자신이 그 부친에 이어서 그 나라 제국 서열의 2위에 있는 거니까 아니면 선왕이 2위고 그 다음에 벨사살의 아들이 이제 다음 자리에 올라야 될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벨사살은 엄청난 보상과 보홍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 글자를 해석했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번민에 쌓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즐기고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비가 와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비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한 총명과 명철과 지혜와 다니엘에게 역사하는 그의 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소식을 듣고 왕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는 그 왕에게 당신의 얼굴빛이 변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기적적인 표현의 역사를 핵을 긋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신들의 지혜를 이 왕비가 알 수 있겠어요?
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지 이 왕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왕비가 말하기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라면 뭐예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 같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정말 신들과 같아서 이 왕비가 표현한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해석을 다니엘이 해냈다는 것을 이 왕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부친, 그러니까 벨사살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끝났습니까? 죽고 난 이후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 이 많은 점쟁이들과 술사와 박수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으니까 다니엘을 최고의 지혜자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통치할 수 있고 지혜자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당시에 다니엘에게 그 권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명성이 남아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살아있는 거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현직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퇴한 상태예요. 지혜자의 우두머리 자리에서 은퇴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명성이 그 나라에 가득해서 지금 이 현직에 있는 왕이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왕비가 자신에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기물에 많은 은과 금과 그리고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그 기물들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벨사살 이 왕에게 왕비는 참으로도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아마 이 벨사살 왕은 그 이후로 다니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또 변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비의 추천을 받은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이미 은퇴했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에서 고난이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이가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여전히 인정받은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니면서 다니엘과 같은 신뢰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나이 들고 늙어서 힘이 없고 총기가 흐릿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총기와 능력이 나로 인해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고 백발이 돼도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세상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대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다니엘이었지만 지금은 한 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시대와 상관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젊어서 육체적인 강건함이었습니까? 내가 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젊든 내가 나이가 들든 내가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리든
내가 젊은이든 내가 노인이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그 말씀의 신앙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육체적인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의 왕의 마음에 번민을 풀어주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노인에 불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회원들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면 주님의 사람인 것만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세상의 거룩한, 세상의 그 좋지 못하고 어려운 것들을 거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날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뢰성이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힘이 없고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무너질 때 아버지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랑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회 기도회 교구전도대 양육반 4기를 위해서 추수감사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5교구 8교구 비전 교구를 위해서 오늘도 성락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수험생, 취업생, 그리고 고시생들을 위해서, 편익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진수 안수 집사님, 허순영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문명수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의 명성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리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인정하며 세상이 문제 해결점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여전도의 기도에 교구 전도대 양육반 상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상 운동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말씀상 운동을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전도하는 영혼들마다 복음의 구령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말씀 가운데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와 의지를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 추수감자들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VIP들을 대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구들의 능력들 교구들의 힘과 교구들의 수고와 땀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락성교교회가 성락성교교회는 특별히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림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성교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재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수험생 편입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생, 고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공부하며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처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미척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처음에 기도하며 아래이며 마음을 내어놓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